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6월 25일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 민족 화해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들을 부르시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새 희망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물과 죄 많은 인생들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도말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평안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장입니다.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입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입니다. 온다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농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3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6장입니다. 그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한 달에 모여서 예배드린 걸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저희들은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러나 가정으로 건강 주시고 많은 물질로도 풍성하게 가정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도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빈자리 꽉 채워넣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을 함께 하시면서 항상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해지도 않고 항상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오개동 마을 사람들 다 하나님들로 다 나올 수 있게 역사하시고 항상 그저 양떼같이 몰려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네 번째 주일, 민족화의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이 앞에도 떠 있습니다. 민족화의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38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망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보관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하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시비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하나님과 성령에게 비추시며 그를 그로부터 하나님의 자를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이고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김예기.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의 도움에 손길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례식, 세례 성례식이 있고 성찬 성례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예장로 목총회가 요 선교센터에서 25일, 26일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특별 스페셜 메뉴가 있다고 했죠? 이사떡이 있습니다. 이사떡이 있으니까 다 드시고 하셔야 돼요. 이사떡이 있으니까 드시고 하시고 다음 주 재직회가 10시에 다음 주일 10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렇게 낯선 얼굴이 이렇게 계시죠? 저는 잘 알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양평에서 아침 일찍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근각처에서 뭐 시내 여러 이렇게 서충주에서도 오시고 뭐 비내에서도 오시고 사방에서 다 오셨는데 이번 한 주간도 굉장히 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래요. 장마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중에 지켜주셔서 뭐 직장도 있고 사업터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 농사도 짓고 우리 삶의 터전들이 참 많은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터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중에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운전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장마 기간 무더위 가운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 아주 잘해주셨잖아요, 그죠? 기도가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 기도대로 우리 모든 우리 주님의 나라, 주님 백성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축복드려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기 혹시 이제 젊으실 때나 뭐 지금도 그렇고 유명한 정치인이나 뭐 유명한 배우, 하여튼 뭐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닮았다는 얘기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제가 20대 딱 되니까 그때 이제 교회 다니는 우리 이제 교회 누님이 4년 더 많은 누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저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얘기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 영화 배우 닮았다. 우리나라 배우 말고 미국의 실베스터 스텔론 닮았다. 그때가 이제 남보하고 이제 로키가 굉장히 했던 시절이에요. 그죠? 좀 비슷하게 닮은 것 같죠? 왜 갑자기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저기에서 네이버에서 퍼온 거예요. 뭐 남노루킹가 뭐해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또 좀 더 유명한 배우, 또 다른 배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멜 깁슨을 또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그런 나중에 누가 얘기해줘서 그런 거예요. 뭐 차인표는 다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을 보니까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닮았다고 생각하는 쇼펜. 네. 조금 닮은 것 같잖아요? 네. IM쌤이라고 나오는 그 쇼펜. 네. 목사님도 너무 그냥 유명한 사람한테만 갖다 붙였어요. 유명한 배우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뭐 집사님도 그리고 다들 어디 누구들 닮았다는 얘기 들으셨을 텐데 닮았다고 그러니까 싫지만은 안 해요. 싫지만은 않은데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의 그 성격이라든가 이분들의 그 인격이라든가 이분들의 삶의 어떤 모습을 갖다가 닮았다는 게 아니고 단지 얼굴이 조금 닮았다, 외모가 닮았다라는 그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싫지만은 않아요. 싫지만은 않은데, 예. 그러니까 여러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으시면.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보시면 우리는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 참 하나님 닮았다라는 이야기 혹시 이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너 참 예수님처럼 잘 살고 있구나. 너 참 하나님처럼 사랑이 풍성하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신 교훈을 주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우리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인데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산상수훈의 클라이막스 절정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8절 말씀 읽어볼까요?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온전하다라는 헬라어 텔레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 퍼펙트 그리고 컴플리트라고 이렇게 완벽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뭐 전체라는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우리처럼 완벽하라고 하느냐 그런 의미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자비롭다라는 말씀이세요. 자비롭다. 그리고 구분이 없다라는 구분이 없다. 온전하다는 뜻이 구분이 없고 구별이 없고 분리가 없다라는 것을 이 온전하다는 그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48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약한 사람, 선한 사람 구분하지 말고 대하라라는 그런 의미이다. 하나님처럼 닮아가라라는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평지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본문 산상수훈의 오늘 5장 48절 말씀과 그 누가복음의 6장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48절에는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온전하다라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한 삶으로 살라, 완벽하게 자비로운 삶으로 살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내려보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당신을 섬기지 않고 욕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모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자신, 이제 성도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우리 자신을 모두에게 전적으로 개방하라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간에 다 개방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라라는, 하나같이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주라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온전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4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하라라고, 너희들도 온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삶, 그 하나님의 삶을 모방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류는 우리의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다 모방에 의해서 이렇게 나거든요. 우리 컴퓨터도 그렇고, 우리 AI 모든 것도 다 인간을 모방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 CCTV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 눈을 모방해서 나오는 거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모방해가지고 그 모방에서 더 발전시켜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정이라는 건 타고난 성품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잘 대해주고, 우리에게 친절하고,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대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장이 그래요. 근데 그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진 인지상정의 보통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보통 인간이 가진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모두에게 자신을 열어놓고 오픈시켜놓고 개방해서 자신에게 친절하고 사랑하고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온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게 예수님의 온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처럼 온전한 삶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들의 삶을 개방해서 오픈시켜가지고 열어놓고 온전한 삶,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온전함을 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우리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씹어거든 왼편도 돌려드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닮아가는 삶 중에 첫 번째로 내세우신 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출애굽기 21장에 선포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영어로는 eye for eye, tooth for tooth라고 이렇게 나와요. 영화도 이러한 영화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무제한적인 보복에서 그거에 대한 한계선을 그으라라는 거죠. 눈을 맞으면 눈 한 대 맞잖아요. 그죠? 그럼 화가 여기 막 맞잖아요. 그러면 눈도 때리고 또 다른 데도 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만 맞았으면 눈만 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맞아서 이를 한 대 부러뜨렸다. 그럼 이마 하나만 부러뜨리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성격이 나면, 화가 나면 이도 부러뜨리고 배도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의 이 말씀은 보복의 한계선을 그어는 거예요. 더 이상 감정을 갖다가 감정으로 어떤 상대방을 더 이상 해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뛰어넘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까지 나를 때린 사람을 그렇게 대적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한 자라는 말씀은 뭐냐면 악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악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악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누가 나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일이라는 것은 누가 나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려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 진례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49절에 사람이 고의적으로 우리 자신의 오른뺨을 치는 거다. 오른뺨.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얼굴을 두 분이서 마주볼 수 있으면 한번 마주보시고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느 손으로 때려야 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을 때리려면 그럼 어디 손으로 때려야 돼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을 때리려면 오른손잡이를 어떻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못 때리죠? 이렇게 못 때려요. 이렇게 못 때려요. 어떻게 때려야 돼요? 손등으로 이렇게 해서 쳐야 돼요. 이렇게. 손등으로 쳐야 돼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왼손잡이로 오른뺨을 때릴 수가 있어요. 왼손잡이로 오른뺨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 대부분은 왼손을 안 써요.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안 써요. 그 왼쪽으로 맞으면 부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왼쪽은 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부끼리 한번 마주 한번 보고 한번 해보세요. 뭐 서로 얼굴 본다고 누가 뭐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오른뺨을 때리려면 그 손등으로 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잡이가 그렇게 때리려면 보통 오른손으로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뺨을 맞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모욕적인 거라고 이렇게 상당한 모욕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명예훼손을 시키는 모욕적인 행동이 오른뺨으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그 뺨을 맞는 거거든요. 오른손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명예훼손이 됐잖아요. 오른손으로 때려가지고 오른뺨이 맞아서 명예훼손이 됐을지라도 그거에 대항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항하지 말고 도리어 왼뺨을 돌려대라. 제가 참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왼뺨을 돌려대므로써 명예회복과 복수의 악순환을 벗어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른뺨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오른뺨을 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eye for eye,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오른뺨을 맞았으면 꾹 참고 다시 왼뺨도 돌려대서 왼뺨도 때려라 라고 어떻게 보면 때리는 사람은 뭐를 긁는 거예요? 승질을 돋으려고 때린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때리는 사람은 그래요. 때리는 사람은 승질을 긁으려고 다 이렇게 때렸는데 갑자기 얘가 고민하더니 왼뺨도 때리라고. 그러면 그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안 때려보셨군요. 안 때려보셔서 잘 모르게. 그럼 팍 죽잖아요. 아주 꼬리를 딱 내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은 오른뺨을 맞았는데 치욕스러운 모욕행위를 당했는데 왼뺨도 딱 돌려대서 그래 왼뺨도 때려. 여기에 그런 분들 계시죠? 계시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발언,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라 이러한 발언은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하고 예상치 못할 정도로 새롭고 놀라운 말씀이셨다. 그리고 또 악의 또 한 가지, 악한 일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악한 자가 우리를 고발해서 담보물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말씀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웃에 대한 수치를 안겨주는 행위다. 이런 악한 자들의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까지도 가져가게 하라. 라는 말씀이세요. 속옷뿐만 아니라 거듭까지 주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별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엄청난 예수님의 초극단적인,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초극단적인 말씀이다. 당시에는요, 속옷도 중요하지만, 속옷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옷이 딱 2개 입었어요. 우리 속에 입는 그냥 우리 반바지처럼 입는 그걸 속옷이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입는 옷. 그리고 밤에 우리가 이제 밤에 추위를 막아주는 게 뭐냐면 겉옷이거든요. 이 겉옷은 뭐 대용이냐면 이불 대용이에요. 이불 대용이에요. 근데 이불 대용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속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겉옷도 달라면 겉옷도 벗어주고 가면 뭐만 남아요? 예, 뭐만 남아요? 알몸이잖아요. 알몸이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겉옷이 그 나라, 그 팔레스틴에서는 속옷보다 겉옷이 훨씬 중요했다라는 거죠. 이게 겉옷을 입을 대용으로 그 밤의 추위를 막는 데 사용됐는데 그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그냥 보통 가난한 사람들 2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냥 이 속옷과 겉옷 단 2가지밖에 없었는데 2가지를 다 준다. 송사에서 내가 고발자에 2가지를 다 준다. 반부물로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다 준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알몸으로 그 사람 앞에 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적대자 앞에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비록 적대자 앞에서 알몸으로 설지언정 그들을 대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로마 군인이 억지로 자기 구역에 차출해서, 그 당시에는 이게 식민지였거든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이 어느 사람도 이렇게 한 사람을 너 가가지고 내 짐 지고 오리를 가라고 이렇게 차출할 수가 있었어요. 로마 군인.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네요. 내가 막 열심히 논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이 김집사 일로 와.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지고 갈 짐을 갖다가 저기 그 용포가 아니고 여기 능암까지 이 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우리 조한희 원사님 밭에 열심히 그 요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건사 나와! 그래가지고 딱 그걸 지고 가게 그 눈꼴을 지나가게끔 그 탄산호초까지 지고 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열 안 받으세요? 열 많이 받죠. 아무리 식민지 적이라고 해도 열 많이 받죠. 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심리를 지고 가라고 했어요. 심리. 아니 무슨 우리도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내가 감자를 볶고 있다가 갑자기 나왔는데 감자 다 타고 뭐니 그럴 텐데 그걸 심리를 더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예. 상상이 안 가죠. 이게 실질적으로 오리를 갔던 강제적으로 짐을 지고 오리를 갔던 그 좋은 예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그때 누가 마침 지나가냐면 거기 구레네 시몬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드니까 대신 지고 가게끔 이렇게 강제로 지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얼마 지셨다가 근데 그 나머지는 구레네 시몬이 지고 올라가서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못 박히셨거든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은 그렇다. 우리를 억지로 짐을 지고 가고자 하면 심리도 짐을 지고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참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걸 많이 시켜요. 4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 자신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뭐를 달라고 하면 뭐를 달라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우리 집에 도마가 필요하다. 도마 줘. 뭐 칼이 필요하다. 칼이 줄까? 그러니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주석가들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의 말씀은 자신을 돌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기부의 수준, 기부하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초극단적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참 이게 고민이 될 거예요. 그죠? 이 초극단적인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의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뭐를 소유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소유했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기꺼이 자신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내어주는 거에 비하면 표현이 죄송합니다. 세 발의 피가 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큰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거 그냥 나눠주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되잖아요.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도 돌려대고 승질은 막 나는데 그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여지가 어디 있어요? 손이 나가야지. 근데 그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했는데 겉옷까지 막 벗어줘야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 오른뺨을 이유 없이 때리면 어디로 데리고 가면 돼요? 네, 경찰서로 데리고 가면 돼요. 네. 간단해요. 왜? 이유 없이 때렸으니까. 네. 억지로 오리를 가보자 이렇게 막 강제로 하면 또 경찰에 일일이 신고하면 돼요. 왜냐하면 간단하죠. 왜 이유도 없이 이렇게 나를 갖다가 폭력적으로 억압했다고 이렇게 그리고 겉옷을 갖다 속옷 달라고 그러면 무슨 죄예요 그게요? 절도죄나 하여튼 무슨 하여튼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삶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사는 건 어렵다라는 것을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정사실로 그냥 그렇게 알고 이 말씀 아예 포기하고 다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냥 선한 일을 그냥 행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런 말씀 우리가 취급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모든 걸 우리가 법적으로 다 해결하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미리 크나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1만 달란트 그리고 100데나리온 비유하시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00데나리온 아니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몇 조가 돼요? 몇 조? 몇 조가 되는 돈을 받았다라는 거죠. 돈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나한테 100만 원을 꺼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해요? 그냥 껌튀기 1억을 달라고 해도 10억을 달라고 해도 그게 태가 나요 안 나요? 나는 그것까지 못 주겠다 그런 얼굴로 계신 거 아니죠? 내가 몇 조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랬는데 누가 나에게 1억 이렇게 10억을 빌려달라고 그래도 그 정도야 그래. 이게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부터 큰 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나를 대항하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대항하는 삶이 아니라 악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 이게 우리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누가 나에게 조그맣게 뭐라고 해도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나가 극복해가면서 나아가라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악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로 대적하는 이들에게, 악한 말로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 하나님께로 부탁받은 그 값비싼 은혜, 우리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악을 하나하나 극복하는 삶으로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사상 가운데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라 라는 거죠. 미워하라.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록 자기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안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백성들이다. 이방인 나라를 그 부정한 족속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 부정한 사람으로 치부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그 낙에 싣고 여관에 데려다 놓고 치료를 해주고 돈도 주고, 이 사람이 다 회복될 때까지 내가 그 치료비를 대겠다라고.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한 그에게 물어보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하고 있던 거는 이방인들에게는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면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한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보편적인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었어요. 근데 이 선조들로부터 그게 이제 내려왔는데, 이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이 그 우리 10계명을 두 계명으로 줄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벌써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원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한 단계 더 너무 발전시켜서,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거죠. 원수를 갚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막 속에서 부글부글 일어나는데,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집사람 귀 막아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며칠 전에 급하게 이게 차를 갖다가 이렇게 몰았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내미 학교 태워다 줘야 되고,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했어요. 이게 딱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대전역, 충주역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거의 레이스를 해야 될 정도로 빨리 달려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차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목사가 세게 몰아서 그 시간에 이제 돼야 되니까 막 이제 몰았어요. 집사람이 옆에서 막 쫄았겠죠. 이게 그 차 될 수 있나 없나. 시간은 다가오는데 차는 아직 충주역은 보이지 않고. 근데 저도 머릿속에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이 속도로 달리면 가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몰았는데, 그래서 충주역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어요. 잘 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녁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닉네임을 전화 이렇게 오면 그 이름 뜨는 거 있잖아요. 이름 뜨는 거. 우리 정상 목사님이 전화하면 왼수 뭐 이렇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 이렇게 그렇게 하는 전화 그죠? 뭘로 해보세요? 네, 뭐 남의 편? 네, 남의 편? 뭐 왼수? 뭐 이제 그렇게 써놓으세요? 네, 뭐 그렇게 뭐 이제 제 이름 저를 갖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뭐 카레이서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건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도리어 이제 그 전에 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한테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닉네임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왼수라고 이렇게 왜 사랑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걸로 이제 기록해 놨는데 그래서 왼수를 사랑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갚는 데에서만 갚지 않는 거에 대해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원수를 갖다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햇볕을 선인과 악인에게도 골고루 햇볕을 비춰준다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에게 좋은 일, 좋은 말, 하나님의 당신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햇볕을 골고루 비춰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자, 악한 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늘에서 딱 보고 승질 더러운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비를 안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골고루 이렇게 다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또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싫어하는 이들도 사랑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보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유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동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적지 못한다고 우리 참송가 30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원리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그런 원리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모든 이들에게 우리 자신들을 개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께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셔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을 대적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아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시면서 찬송 6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미물과 불안 포기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극히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오니 예물에 담긴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어서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때에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어서 한 달 동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의 은혜도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의 어려움 중에도 일주일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장마 기간이 다 끝나가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감사하는 은혜들이 더욱 풍성하게 늘어나는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연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성경금을 드립니다. 대표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은혜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시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공헌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거룩한 삶을 제찬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의 의자. 아멘. 결단의 찬송 선한 능력으로 하시겠습니다. 주소는
이제는 원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인생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사랑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함을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을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성도를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령들에게 정부를 통한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의 은혜와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남아메리카의 모든 나라 위에 경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